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느 지방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신 분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로 나눈 말씀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외에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려면 더투원앤드@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투원앤드@gmail.com입니다. 아래 유튜브의 설명 부분에도 이 이메일을 적어 놓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든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문둥병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문둥병 같은 경우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또는 뭐 기어다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근데 율법이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라고 해서 그렇게 구약이 신약으로 해석화돼서 지금 해석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야말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식일에 조금이라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뭐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지고 올릴 때 우사와 아효 그 예의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괴를 하나님께서 그것도 치셨거든요. 그것도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짤없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 다음에 다시 걷어올릴 때는 율법대로 걷어올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자손이나 이런 자손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괴를 매게 하고 하면서 올리거든요. 그게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했을 때는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지켜야지.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로 이건 이런 해석일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를 하는데 야 11조 뭐 그냥 하면 되지. 어디다? 교회당에다 하면 돼. 그거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11조는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보면은요. 그때는 뭐 처음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나 이때 와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1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임의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이거 뭐 11조 나 교회당에서 하면 돼. 누가 그렇게 해석했어? 나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판결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너 우사와 아이오가 하는 거랑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 너 내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랑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 죽음이에요. 성경의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딱 말했을 때는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야지. 누가 성경을 네가 마음대로 그걸 바꿔가면서 지키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건 저주를 받을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가 11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11조에 관하여는 계시록 4경에 62번부터 11조 1 거기서부터 시리즈로 강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11조에 매여서 생활하신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알지 못하고 11조를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고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하실 때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다른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과 전도 활동을 돕기 위한 것 등 그 외의 연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아니라 연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연보에 관하여서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연보, 성경적 의미의 헌금,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그 율법에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네. 율법에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뭐냐면은 그 율법의 최고 강령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 지향하는 바예요. 네. 문제는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는 거죠. 네.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네.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는 거라. 말하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로워 다 맞아요. 근데 이걸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요.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게 그림자일 때 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야, 그게 뭐 장로에 대한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 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어떻게 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 실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다는 거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에 있는 거를 영적인 상태로 그걸 해석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고민해서 성경에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럼 바깥에 율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냐? 아니면 이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써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고린도서 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돌에게 쓰신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게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마음의 비석에 쓰여져 있는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에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 실체를 해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 실체를 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요지예요. 그럼 그것도 양심이랑 관련돼 있을 수 그것도 양심이랑 관계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쟁점은 뭐냐면은 구약 때 사는 사람의 삶하고 신약 때 사는 삶하고 방법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구약 때는 밖에서 율법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귀를 달고 이렇게 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난리쳤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일일이 여기 써 있으니까 이걸 지키는 거고 신약 시대 때는 마음의 신비에 있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순종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생활 방식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끝까지 쟁점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냐, 저렇게 하라고 그러셨냐, 그걸 가지고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딱 누구라도 보게끔 딱딱딱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됐지만 네. 이제 신약에서는 어떤 여기 돌판에다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영에 새겼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서 그러면 살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령은 또 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네. 어떤 하나님과 기도와 이런 그 교제 속에서 네. 내가 뭐라 해야 될까 남을 이제 양심에 연결되면서 이게 좀 네. 복잡한데 네. 양심에 연결되고 그래서 행동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네. 거죠. 저절로 나오진 않아요, 성경이. 저절로 나온다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저도 옛날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삶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로봇에 불과하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되어지고 잠깐 까먹을까봐. 네. 그러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돼 있으면 네. 우리가 열매는 열매는 저절로 맺죠. 열매는 저절로 맺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 인격이 관여해야 돼요. 빠졌냐면 저희 너무 이게 저희가 율법이란 게 너무 새롭게 조명받다 보니까 네. 이제 율법을 쫓아 사는 삶을 안 살려고 하다 뭐 이렇게 너무 이게 포커스가 맞춰졌는지 나무까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야지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그냥 그렇게 내렸어요. 이게 그냥 진짜 열매 없이 네. 그냥 붙어만 있어서 네. 그것만 맞을 수 있고 네. 근데 정말 가지도 계속 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십자가고 계속 날마다 선택을 네. 올바로 해서 뭐 네. 걸음도 주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면 내가 저절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수동적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절대로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물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 자신을 결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그런 결정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이 그 주님 앞에 드려져야 주님께서 일하시지. 그렇지 않고 막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은 귀신에게 붙잡힐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왜? 수동적인 자세가 되면은요 귀신이 나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관상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관상기도가 내 마음을 다 비워라. 네. 그리고 어떤 영이 나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 들려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어떤 얘기가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알아봐야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어떤 말이 들렸을 때 그 말이 성령께서 하신 말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이게 죄송해요. 이게 정말 약간 난감했던 게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의 믿음으로 또 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어떤 행함이랑 믿음이랑 같이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가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왜냐면 그건 구원은 선물이고 내가 뭔가 해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하나님 믿다 보면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뭔가 또 나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 부분을 또 설명해도 되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비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예수님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상급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열매 맺으면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이것도 상급이랑 상급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열매 맺고 하는 거는. 그렇죠. 맞아. 근데 그 열매랑 상급을 조이가 이거는 내가 한 일이니까 이건 나의 열매고 나의 상급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열매라는 거는 내가 순종했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만 사실은 진정한 열매죠.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그 생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각도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거는 진정한 열매가 아닌 것이죠. 보통 우리가 열매 이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막 전도해서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서 보통 전도의 열매라고 하죠. 전도의 열매도 있고 주님을 닮는 그런 열매도 있고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나한테 보면은 나중에 주님이 너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와서 돌봤고, 내가 병 들고 아팠을 때 나를 돌봤고, 나한테 뭘 해줬고, 그럴 때 제가 언제 주님을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섬기고 진짜로 이렇게 영혼을 섬겼던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고 네.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주님을 따르고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이 사람들 많이 도왔지 뭐했지 귀신도 쫓았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요 하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에서 나왔을 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비유 많이 쓰잖아요.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해. 예? 그러면 뭔지. 내가 청소했어 맨날 자랑하거든요. 예?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청소한 거 자기 자랑 안 하거든요. 그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마땅히 한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종은 마땅히 그걸 하는 거지. 그게 내 일이니까. 근데 그게 막 그냥 그게 내 일이 아니고 주님 섬긴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자랑인 거죠. 그건 열매가 아니죠. 또 이해가 잘 가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는 이 얘기하니까 제가 최근에 톨스토이의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으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봤는데 보면서 되게 조금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스토리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자기 뭔가를 팔고 이래서 가는데 한 노인은 이제 그냥 갔지만 한 노인은 중간에 가다가 물을 이제 구하러 어떤 집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다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갈 차비들을 다 그걸로 도와주고 뭔가 이 사람들이 잘 기반 받을 수 있도록 뭐 사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그때 이제 내가 갈까 아니면 이곳에 머물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 성지순례를 가지만 오히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주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서 이렇게 한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되게 많이 느낀 게 뭔가 내 삶에서 내가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가? 뭔가 제가 운전하면서라든지 내 삶 속에서 그냥 어떤 뭔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로 치면 뭔가를 섬긴다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하나하나 속에서 이런 상대방을 그런 배려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더 하나님 보시지 않을까? 내 삶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구원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 그랬으면요. 네. 그건 못 받아요. 왜냐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느냐 했을 때 뭐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 네. 그 그리스도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되어진다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지 않으셨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그게 불교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옛날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오직이란 말이 원어에 없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원어에 없어요. 그렇다 해도 성경 문맥에 쓸 때 그건 분명히 오직 믿음이에요. 그건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행위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